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08면에 있는 열왕기상 1장 5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하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가 에누로겔 근방 소헬렛 바위 곁에서 양과 소와 살찐 송아지를 잡고 왕자 곧 자기의 모든 동생과 왕의 신하된 모든 유다 사람을 다 청하였으나 선지자 나단과 브나야와 용사들과 자기 동생 솔로몬은 청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 귀한 우리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함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제가 오랜만에 수요 예배의 설교 자리에 섭니다. 여러분과 이 시간에 어떤 말씀을 함께 나누면 좋을까 이렇게 기도하면서 고민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들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주셔서 오늘부터 이 다윗 이후에 이스라엘의 왕들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그들에게 본받을 점은 무엇인지, 또 그렇지 않은 점은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눔으로써 우리 신앙의 바른 지표의 시간으로 삼고자 합니다. 이 시간도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또한 말씀을 품고 기도할 때에 응답받는 역사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리더의 역할은 시대를 막론하고 아주 중요합니다. 리더가 어떤 사람이 세워지느냐에 따라 그가 속한 단체 혹은 나라가 부강해지기도 하고 패망하기도 하지요. 이 시대에도 진정한 리더십을 가진 리더를 많은 사람들이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난세에 영웅이 난다라는 말을 하면서 희생정신과 개척정신 그리고 자신의 단체를 사랑하는 정신이 있는 자가 리더가 되어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리더가 된다라는 것,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지요.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리더가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한 리더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리더가 있었을 때에는 이스라엘, 유다 백성의 나라가 부강했고 또한 평온했지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일을 행했던 리더가 나라를 다스렸을 때에는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일어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본래 이 한 권의 책이었던 히브리 성경의 열왕기는 사무엘 상하와 복잡한 관계를 두면서 모두 한 권의 1, 2, 3, 4편으로 분류되었다가 다시 사무엘서와 열왕기서로 나뉘어지는 등 몇 번의 작업과 시도가 있었다고 합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열왕기는 사무엘서와 연관된 문서로서 열왕기는 솔로몬으로부터 바벨론 포로까지 이스라엘과 유대 왕들의 역사를 다루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서는 왕국들이라는 의미로 세페르 몰라킴이라고 불렸으며 70인역에서는 두 권으로 나뉘어서 1, 2 혹은 3, 4편으로 이렇게 불렸습니다. 열왕기는 여호야긴이 포로에서 37년 만에 풀려난 사실을 글로 마감하고 있어요. 그러나
BC 536년에 바벨론 포로 1차 귀환에 관한 기록은 전혀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열왕기는 오랜 세월에 거쳐 여러 명의 기자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BC 562년에서 536년경에 한 사람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호야긴의 석방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던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주는 사건이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그 여호야긴이 37년간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귀환하고 있는 그 내용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바로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열왕기서의 저자가 바벨론에서 살았던 유대인 포로가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주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 전승에서는 열왕기서의 저자가 예레미야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자, 또한 열왕기의 저자는 11장 41절의 솔로몬의 행장과 14장 19절에서 말하는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 그리고 14장 29절에서 말하는 유대 왕 역대 지략의 문헌들을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것이 드러나 있죠. 그런데 이 유다 왕조의 사료라는 것은 이스라엘 왕조의 사료와 완전히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이 각각 독립된 별개의 문서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열왕기서의 기자는 기록된 내용보다는 훨씬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서의 문서의 제자들의 문서는 역대기서에서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선지자 나단, 실로 사람 아히야와 이또, 선지자 스마야 등 선지자들의 예언 문서들을 통하여서 여러 왕들의 적나라한 이야기들이 그대로 전해져 오면서 고대 이스라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것이 열왕기의 내용입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를 기록한 목적은 과연 무엇일까요? 열왕기를 기록한 이 사람은 이 역대 왕들의 기록을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후대에 전하고자 했던 것일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존과 번영은 주변 국가들의 환경과 종속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언약과 그것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에 달려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왕국의 역사는 다윗 왕의 신정 정치와 솔로몬의 예루살렘 건축을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죠. 여호와의 언약을 따라 선택된 민족의 역사는 오직 한 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를 가장 큰 죄악으로 여기고 있고 신명기에서 언급하는 정죄들을 이 열왕기서에서도 동일한 문체로 죄악시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열왕기가 바로 왕들의 삶의 기록을 나타낸 것인데 그들은 바로 리더라고 말할 수 있죠. 이 영적인 리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영적인 리더들의 역할은 과연 무엇인가? 선지자는 백성들에게 율법을 상기시키고 율법에 순종하도록 지도하는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백성들이 율법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또한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로 그들을 인도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중심으로 생활하고 또한 하나님의 약속을 선포하는 것이 선지자들의 사명이었지요. 열왕기는 동시대 여러 왕들의 행적을 기록하면서 하나님 언약 속에 있는 율법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의 여부를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초대왕 사울로 시작한 이스라엘의 왕조는 다윗과 솔로몬 이후에 분열 왕국으로 나뉘어지게 되지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의 왕이 나와 있는데요. 한번 화면을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좀 작아서 안 보이실 수도 있겠는데요. 북이스라엘에는 19명의 왕이 있었고 남쪽의 남유다에는 총 20명의 왕이 있었습니다. 자, 이제 이러한 내용을 토대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5절에 그때의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했다고 합니다. 학깃은 누구인가 하면
사무엘하 3장 4절에 나오는 다윗의 아내 중에 한 명입니다. 저기 보면 이렇게 네 번째 아내가 있지요. 우리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들을 낳았으되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길르압이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압살롬이라 그슬 왕 달메의 딸 마아가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학기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랴라 아비달의 아들이요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부인 학기색에서 태어난 다윗의 넷째 아들이에요. 그런 그가 아버지 다윗 왕이 늙고 힘이 없어지자 자기 스스로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라고 말했다라는 거예요. 첫째 암논도 아니고 둘째 길르압도 아니고 셋째 압살롬도 아니고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했다라는 거예요. 자, 그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심지어 다윗은 이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에게 단 한 번도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냐라고 책망한 일이 한 번도 없었다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그래서 단 한 번도 다윗이 아도니아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가 형들을 제치고 자기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말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스스로 높였다라는 뜻의 히브리어 나사는 자기를 다른 사람보다 높이 내세우고 다른 사람들을 완전히 깔아뭉갰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교만한 자입니까? 이미 자기 스스로는 벌써 왕이 되었어요. 이미 왕이 된 것과 같이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거느립니다. 이것은 왕이 누리는 의전인데 벌써 자기가 왕이 된 것 마냥 그런 척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나라 말에도 속담에도 떡 줄 사람은 꿈도 안 꾸는데 김칫국부터 마신 격이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아도니아가 딱 이렇습니다. 전쟁에서 승리를 하자마자 자기 이름을 위한 기념비를 세운 사울과 굉장히 흡사하고 자기들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하늘에 닿는 탑을 쌓자라며 계속 땅에서 탑을 쌓아갔던 바벨탑을 쌓아갔던 사람들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교만이지요. 교만, 인간으로서 떨쳐내기 너무나도 어려운 유혹입니다. 사람에게는 잘나 보이고 싶은 욕심, 남들이 나를 우러러 봐주기를 바라는 이 욕심, 타인에게 인정받고 최고다라는 그런 칭찬 듣고 싶은 욕심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떨쳐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아무리 영적인 훈련을 잘 버텨냈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마귀의 이 단골 공격법인 이 교만 앞에서 믿음의 공든탑을 한순간 와르르 무너뜨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분명히 교만하기 짝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아주 신앙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라는 이러한 질문에 대해서 영성가 C.S. 루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그런 사람은 직분고할능 망망론하고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 상상 속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헛개비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사람들은 이론적으로는 자기들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그 존재성을 인정하지만 실제로는 그 헛개비 하나님이 자신들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낮게 여기며 인정해 준다고 늘 생각합니다. 스스로 상상 속에서 만든 이 헛개비 하나님이 언제나 자신을 누구보다도 월등한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라고 착각을 하는 이들이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과연 내 안에
또 다른 상상 속에 헛개비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나는 교만한 사람은 아니야. 나는 교만한 사람은 아니지. 이렇게 스스로에게 우리 담임 목사님 말씀 표현에 따르면 나 스스로에게 마취제를 놓으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마취제 안에는 마약 성분이 있어서 사람이 그것에 계속 노출이 되게 되면 내성이 생겨서 시간이 갈수록 더욱더 강한 것을 맞아야 효과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내 삶의 상상 속의 하나님, 남보다 나를 더 낮게 여겨주시는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계속해서 자기 위안을 삼아 살아가게 되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력한 마취제를 맞아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나는 죄가 없는 사람이요 라고 말하는 그런 미치도록 용감한 말을 하는 주장으로 귀결되고 말 것입니다. 나는 과연 내 스스로 상상 속에 하나님을 만들지는 않았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교만하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는 것이 교만이잖아요. 성경에 얼마나 강력하게 또 많이 경고합니까? 제가 이 성경을 읽는 사이트에 교만이라고 이렇게 쳐봤더니 너무나 많아서 다 소개하기 어려울 만큼 많은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찾아서 하나씩만 읽어도 내 안의 죄성과 교만을 회개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괜찮으시다면 여러분의 손을 저처럼 이렇게 한쪽 가슴에 올리시고 제가 지금부터 하는 말씀을 따라서 해주시면 굉장히 고맙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교만의 존재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교만은 사탄이 주는 마음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교만의 유혹을 절대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뜻을 받아들여서 결코 교만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아도니아가 그렇게 하고 나서 수루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의하여 그들이 서로 뜻을 같이 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8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 사독과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와 선지자 나단과 시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제사장 사독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선지자 나단, 시므이,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바로 다윗의 정부에서 요직을 맡았던 인물들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도니아는 결코 이 다윗 내각들의 인정을 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제사장 사독, 그는 본래 사울의 가문에 충성을 하다가 헤브론에서 다윗에게 가담하여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물려주도록 힘썼던 사람입니다. 그 후 그는 아비아달과 함께 충실히 다윗을 받들어 압살롬이 반역할 때 레위 사람과 함께 언약궤를 메고 다윗을 따르다가 다윗의 명령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내가 연락하는 것을 기다려라 그렇게 했던 그 연락원이 됐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에게 충성하는 인물이었던 것이죠. 그런 그가 아무런 왕가의 제가 없는 제가를 받지 못한 아도니아를 따르리 만무한 것이죠. 또 그가 제사장이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왕정 정치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던 신정 정치의 공동체였습니다. 그래서 왕정 정치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대로 국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제사장은 반드시 필요한 인물이지요. 자, 두 번째,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 이 사람은 갑스엘 출신 제사장인 여호야다의 아들로서 다윗 시대에 그렛 사람과 블렛 사람으로 구성된 부대를 지휘했던 지휘관입니다. 또 다윗의 12개의 군단 중 세 번째 딸 군대의 지휘관이기도 했습니다. 또 모압의 두 장수를 죽이고 함정에 빠져있는 사자를 죽이며 창을 가진 애굽 두 거인을 죽일 만큼 대단한 용사였습니다.
그런 그도 아도니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 선지자 나단이야말로 누가 보아도 아도니아를 따를 이유가 없는 인물이지요. 나단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그를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회개케 한 아주 중요한 인물이며, 나아가 밧세바에게 솔로몬이 왕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말해준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 다음 이스라엘의 왕은 솔로몬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명확하게 알고 있는 그가 아도니아를 인정할 리가 없지요. 네 번째, 시므이. 이 사람도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인물입니다. 시므이는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 요단으로 가던 다윗 일행이 바후림이라는 지역에 머물고 있을 때 다윗을 조롱하면서 그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그의 말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으로 알고 겸손히 받아들이고 자기 사촌인 아비새가 시므이를 죽이려 하는 것을 막았지요. 압살롬의 반란이 또한 진압이 되고 다윗이 승리하여 귀환하자 시므이는 다윗에게 잘못을 빌며 용서를 구했고 다윗은 그를 용서하고 그의 안전을 보장해 주었습니다. 그런 경험을 한 그가 다윗을 배반할 리 만무하지요. 다섯 번째, 레이. 이 사람에 관한 내용은 성경에 자세히 기록이 되어 있지 않지만 아도니아의 이 회유에 가담하지 않은 인물입니다. 여섯 번째, 다윗의 용사들. 이들에 대해서는 이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지, 무엇을 하던 사람들이었는지 자세히 성경에서 또한 언급하고 있지는 않지만 다윗과 함께 숱한 전쟁과 목숨을 잃을 뻔한 위기를 겪어온 동지와도 같은 인물들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의 전우들이지요. 군대 다녀오신 남성분들은 아시겠지만 전우를 배신한다라는 것은 상상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상식선에서는 굉장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다윗을 지킨 이들이 바로 이들이었고, 또한 그들 또한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측근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한 아도니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는 아도니아와 가담한 자들이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이 바로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입니다. 이 수르야의 아들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상한 사람입니다. 좀 약간 이리 붙었다 저리 붙었다 하는 좀 약간 카멜레온 같은 그런 사람입니다. 용사이고 굉장한 싸움꾼이고 전장에 능하기는 한데 자기 마음을 갈팡질팡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의 이복 여동생인 수르야의 아들로서 아사헬, 아비새와 형제이고요. 다윗 시대에 충성스럽고 담대했던 군대 장관으로서 왕국 내에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자신의 동생 아사헬이 사울의 집에 군대 장관인 아브넬에게 죽임을 당하자 그 원수를 갚고자 아브넬을 꿰어 살해했습니다. 그 일로 다윗에게 책망과 저주를 받기도 했지만 훗날 다윗성 곧 예루살렘 성이 되는 여부스족의 성을 쳐서 정복함으로써 다윗의 군대 장관이 되었습니다. 또 그는 수리아, 에돔, 암몬 등을 공격하여 점령하는 등 다윗 왕궁의 안정과 정복 사업에 1등 공신 역할을 했던 인물이 바로 요압입니다. 하지만 밧세바를 취하려는 다윗의 음모에 동조했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장에 죽게 만들었고 암논과 다말의 일로 다윗과 압살롬의 관계가 소원해졌을 때 두 사람을 화해시키는 역할을 하기도 했지만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걸려있는 압살롬을 살해함으로써 다윗의 분노를 샀습니다. 이 일로 다윗은 요압의 직위를 박탈하고 대신 아마사를 등용하였지만 요압은 또 끝내 아마사를 살해하고 다시 이스라엘 전체의 군대 장관의 자리에 올랐던 사람입니다. 말년에 다윗이 인구조사를 실시할 때 신앙적인 이유로 반대하다가 결국 인구조사를 실행하지만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서 고의적으로 레위와 베냐민 지파를 계수하지 않았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다윗 이후에 후계자 문제가 대두되자 제사장 아비아달과 함께 아도니아를 지지했어요.
이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유언으로 요압을 징계할 것을 당부했고, 이에 솔로몬은 무죄한 사람들의 피를 흘린 죄값을 물어 분하야를 통해 요압을 살해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제사장 아비아달, 사울과 다윗 때 대제사장을 지낸 인물입니다. 쫓기던 다윗 일행을 도와준 일로 인해서 그 일가 85명이 사울에게 전멸당할 때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인물이죠. 다윗 즉위 후 사독과 대제사장직을 공동으로 수행하였으며 압살롬 반역 때 다윗을 도왔습니다. 하지만 다윗 말년에 솔로몬을 지지하지 않고 아도니아의 반란에 동참하는 실수를 범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솔로몬이 즉위한 후에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고 아나돗으로 추방당하였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여러분 좀 길었죠? 네, 이 내용을 좀 정리해 보자면, 이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하지 않은 자는 6명 이상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용사들이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또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한 자는 단 2명입니다. 아도니아의 반란에 가담한 자는 죽거나 추방당하는 결과를 맞이하게 돼요. 그들이 비록 군대 장관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또 제사장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선의 편과 악의 편이 있습니다. 사람은 언제나 이 둘 중에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지요. 선의 편에 설 것인가, 악의 편에 설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 질문이 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이 질문에 답을 할 때에 그 답 앞에 이런 단어들을 붙이고 싶어져요. 당연히, 모름지기, 물어보나 마나라는 이런 단어를 붙이고 싶습니다. 당연히 사람이 선의 편에 서야 하지 않습니까? 모름지기 사람이라면 선의 편에 서야 합니다. 물어보나 마나 인간은 선의 편에 서야 하잖아요.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역사의 기록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악의 편에 선 이들이 항상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왜 악의 편을 선택을 할까? 그것은 인간이 어느 편에 서든 선과 악의 기준을 인간 스스로 모호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서로 내 주장이 옳다고 주장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기준을 자기 스스로에게 둔다라는 것입니다. 누구나가 그렇다라고 생각하는 명제들, 예를 들어서 약자를 보호해야 한다, 교통신호를 잘 지켜야 한다, 함부로 쓰레기를 버리지 않아야 한다라는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지극히 당연하지요. 그러나 어떤 일을 나의 리더로 삼을 것인가, 어떤 이의 주장을 옳다라고 나도 인정하며 그의 편에 설 것인가를 결정할 때는 옳고 그름의 상대적 기준이 모호해진다라는 거예요. 나는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이, 그를 왕으로 세우는 것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도니아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의 편에 서지 않는 것이 옳다라고 말하고, 아도니아 편에 서는 것이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들은 그의 편이 서는 것이 옳다라고 이렇게 계속해서 주장한다라는 것입니다. 둘 다 내가 옳다라고 주장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 상대방의 이야기는 옳지 않다, 잘못되었다, 그가 하는 말은 다 거짓이다, 그가 얼마나 부정하고 부패하인 줄 아느냐며 온갖 비방과 흑색 선전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옳고 그름의 판단은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옳고 그름은 인간이 나눌 수 없어요. 인간이 판단할 수 없어요. 인간의 입장에서 악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선한 일이 될 수 있고, 인간의 입장에서 선해 보이는 일도 하나님께는 악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시신의 손을 대셔서 죽은 자를 살리신 일, 세리와 창녀와 함께 식사하신 일, 인간의 입장에선 굉장히 악한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는 선한 일입니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중요해서 형제와 화목한 것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것이 인간의 입장에서는 선한 것일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선하지 않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어 선을 선택하는 이들이 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우리에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은 우리가 어디에서 찾을 수 있습니까? 기록된 말씀, 성경 말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내 삶의 기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말씀 대행진을 하고 어느 때보다 성경 읽기에 집중하고 있지요. 이 100일이라는 기간 동안 성경 15만 장이 넘는 장수를 읽었다라는 것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박수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이 읽은 장수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읽은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그대로 살아내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씀을 헬라어로 로고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그대로만 두고 내 삶에 적용하지 아니하고 말씀이 내 삶으로 나타나는 과정이 없다면 우리는 말씀을 기준에 두고 살아간다 말하기 어려워요. 로고스의 말씀이 레마의 말씀으로 되는 과정이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로고스라는 말은 객관적이고도 영원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해되고, 레마는 한 개인에게 전해져서 각인된 말씀으로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나를 살게 하는 이 레마의 말씀, 내 인생을 살게 하는 레마의 말씀, 내 인생의 기준이 되는 말씀을 붙잡고 살아간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레마의 말씀의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선의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말씀의 기준이 우리 안에 없으면요, 우리도 아도니아를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아도니아를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기준을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유일한 기준, 바꿀 수 없는 기준, 결코 변화할 수 없는 그 기준, 살아계신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이 우리 안에 기준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악의 편에 서지 않고 늘 선의 편에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대로 지켜낼 수 있는 그 결단의 힘이 부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무익한 종의 입술을 통해 선포된 말씀이 이곳에 나타났으니 말씀을 들은 성도들의 마음밭에 그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마음에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는 일이 결코 생겨나지 않도록 우리의 마음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시어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귀한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결코 교만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의 편에 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용기와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